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지시해 주거나 그리고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제시해서 이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호하지도 않고 참과 거짓의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 어디서나 그 참과 거짓에 대한 그 경계를 분명하게 갈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또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율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써져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의 불분리 적두 전치사라는 게 붙어서 이 말씀 속에는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한 가지가 더 들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이냐? 너희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냐? 즉 나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이 문장 속에서는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율법 안에 이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나의 대답은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율법 안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셨던 내게 주셨던 이 율법 조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지켜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질문에서 내가 답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예 나는 이거 다 지키는 자입니다. 난 이거 다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고 내 지금의 삶에서 이것들을 다 지켜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한 자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적용시켜서 살아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끝이 나는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다로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네가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이고 네가 주야로 묵상해서 네 입에 이 말씀을 달고 사는 자가 맞느냐라고 하시면 예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지 내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열매를 취한 인간의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숨쉬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숨쉬지 않는 자는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숨쉬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호흡을 나누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아래에서 내가 나의 입으로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말씀 없이는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그 입술에서 분명히 고백되어진 자 예 나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성도 입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고 예수가 분명히 그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겠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예,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든지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라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서를 붙이십니다. 13절 후반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성에 부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오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지도록 예수께서는 그 이름의 그 기도가 맞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듣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기도가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맞다면 예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내 마음에 들어있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에 맞을 때 그래서 이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구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내 일련의 기도 제목대로 조목조목 가지고 다 만들어서 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대전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담보되어져 있는 내 구원에 대한 그 언약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확증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가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지 않는 자이면서 내가 나의 기도의 제목과 제목만을 가지고서 내가 기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가장 큰 덕목인, 가장 큰 주제인, 가장 큰 하나님께 내가 흘려야 되고 내가 말해야 되는 그것은 외면한 채 내가 다른 것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께서는 거기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자리를 망각하고 내가 그냥 나는 예수 믿었지 나는 이제 어느 자리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참석하는 자이지 라는 것만 가지고서 내가 그 구원의 확증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올바른 단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유대인들도 그것만큼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들이 자신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앞에서 드러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틀렸다라고 드러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너의 모습이 지금 어디가 틀렸는지가 폭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아야 될 이 영광의 모습이 맞는지를 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하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내게 무엇인지 구할 때 내가 듣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네 입에 달고서 말하는 자다. 내 입에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이 율법이 달려있는 자라면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올 수밖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그에 대하여서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정확하게 이 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성에 맞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그 보혜사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똘똘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에 홀로 두시지 않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도 마치면 앞으로 장차 그 홀로 두지 않는 너희들에게 나는 반드시 다시 찾아올 거야 라고. 내 모습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부르는, 다시 살리는 그 끝날에 내가 올 거야 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보혜사라는, 성령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이 말은 중보자요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날 우리 여러분들과 예배 시간을 나누면서 이 성령에 대한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때 당시에 쓰여지는 헬라 문화권 안에서 법정 용어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쓰이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지금 법정에서도 변호사가 이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 피고인에 대하여서 무죄를 증명하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하는 일이, 그 모습이 그런 거야 아닙니다 라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중보라 그럴 때 그 중보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자신의 허리를 굽히는 자로서 최선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사역이 허리를 굽혀 엎드려서 최선을 다하는 자라.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옛날 당시에 법정에서 이 피고를 변호했던 사람이, 저희들은 지금 변호사가 돈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피고인의 친한 사람들, 이 피고인과 함께 자랐던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무죄에 대해서 증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말을 중마고라는 말을 쓰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서 이 사람과 친밀도가 높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저희들도 가끔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좀 아는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허리를 굽혀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말이, 이 죄인을 위해서 변론하실 때에, 이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압니다 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 말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 영광에 부합되어서 절대 이 땅에 홀로 두거나 절대 이 땅에 고아로 두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잘 압니다 라고. 그 성령이 나를 변호하실 때 이 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질 때 우리 곁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의 자리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성령은 성도의 가는 방향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도 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역할도 하지만 성령이 그 성도의 그릇된 방향에서는 철저하게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겁니다. 너는 거기 가서는 안 돼. 너는 이걸 내어놓아서도 안 돼. 너는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가룟에 다니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이 그자를 잘 안다고 하고 왜 성령이 그자를 변론하는지, 그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자가 듣는 것은, 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조차도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예수라는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그리고 너희에게로 나아갔던 이 말씀의 온전한 방향이 드러나도록 성령은 너를 이끌고 간다라고. 그랬을 때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알기에 내가 이 사람을 잘 압니다라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그 하나님의 목적상에 맞는 자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 구하는 것이 내가 저 팔공산 그 돌덩어리 앞에서 구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둥그런 돌멩이 들었다 놨다는 그 자리에서 소원이 이루어졌네 만회하는 그런 모양새와 그 금칠한 그 나무 조각 앞에 가서 빌고 있는 거랑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게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구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의 값어치와 똑같은 것이 성도라는 자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지는 건 그 예수 이름으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이름의 자리라는 겁니다. 금칠한 그 나무 조각은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 돌덩어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해지는 똑같은 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 있는 이 내재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그런데 이 보혜사에게는, 이 성령에게는 또 다른 역할이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그 잘못을 증명하여 낸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한 그 증언에 대해서 거역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 네가 죄가 어떤 것이고 너희의 모습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법정에서 완벽하게 증언을 하실 때에 그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 없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누구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이 자를 잘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자를 잘 압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한 자로, 그 세상의 모습으로 그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실 때 누구도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의 방향성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자에 함께 하실 때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그가 스스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그 진리의 자리로 진리의 성령이 성도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성령은 나에게 책망하신다라는 것, 변호하는 자에서 책망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그 책망의 기준이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오직 들은 말씀으로 그 기준과 그 잣대를 삼겠다라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는 자이지만 이 세상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통로가 되어지는 자로 완벽하게 예수는 구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령의 모습이 고스란히 팔복의 가르침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시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선포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도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것을 가진다, 복을 가진다,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미 이렇게 되어져서 너는 복 있는 사람으로 팔복의 말씀은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지, 네가 이렇게 되면 이런 복을 가진다라고,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애통하고 이미 가난하고 이미 온유한 자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위로라는 말이 그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그 이름으로 부르셔서 그 곁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을 혼자 두시지 않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 곁에 그 이름을 부르셔서 두신다라고. 왜? 내가 너를 잘 아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아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식의 모습을 내가 잘 아니까 너희의 이름을 불러서 내 곁에 둔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여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부름 속에는, 그 외침 속에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이름도 여기에서 불러주십시오라고. 내가 하나님을 목청 높여서 내가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한 애통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야만이 겪게 되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슬퍼야 하죠.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 아니면 내 가족, 누군가의 죽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그 십자가를 내가 애통하는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시는가요? 그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심으로 내가 여기 있다. 이리로 들어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이제 네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찢어버렸다. 내 아들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 죽음을 통한 그 슬픔의 자리를 지나서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이 휘장을 찢어버렸다. 내 백성들아, 이리로 오라라고. 그 죽음의 자리가, 그 애통의 자리가 내게 위로가 되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미 복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애통의 모습을 완벽하게 가진 자라면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이 복을 주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내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오순절 계열에, 순복음 계열에 있는 자들 때문에 이 성령의 모습이 그릇되고 왜곡되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부르면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콜택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보낸다라고 하실 때 그렇게 오시는 게 성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기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빚진 거 있죠? 하나님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셨죠?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래 맞아 내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양새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아무 곳에서나 부른다고 성령은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성도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요구를 응당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모여 있으라고 하셨고 그 모여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낸다라고 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무엇으로 증인으로 남는다라고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그 증언을 하는 자로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이 복음의 모습은 이 피 묻은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말씀이다라는 자기 생명을 걸어놓는 그 증언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구함의 모습은 우리 옛날에 뜨개질이나 바느질 이런 게 하시면 실타래가 막 꼬여있으면 안 풀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시죠? 이거 잘라서 버려야지. 왜? 내가 못 푸니까. 바로 예수께서 구하신다라는 게 이겁니다. 절대 풀어낼 수 없는 실타래와 같이 하나님과 엉켜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 곁에서 풀어지지 않는 거야. 예수께서 성도를 위해서 구하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엮을 때 이 꼬여버린 실타래와 같이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이 누구도 풀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율법 안에서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을 가진 자냐고 물으실 때 예 맞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말씀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나실 때 예수께서 응당 답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인도한 대로 율법의 즐거운 대로 말씀을 즐거이 내 입에 달고 말씀을 던져내시는 자